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는 담대하게 도전하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안주하려는 자들을 일깨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안정만을 추구하다가는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더란 위험을 감수하는 자입니다. 도전과 모험을 통해 전진하지 않으면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리더는 할 수 있는 일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도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먼저 자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전의 리더십입니다. 도전이 리더십의 필수적인 이유는 새로운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는 최초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부단히 도전하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다윗, 바울 등등이 그렇습니다. 혹 아비새, 시프기의 열하난, 삼마의 아들 요나단을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거인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인을 죽인 최초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자원하여 거인과 싸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거인을 죽인 자들의 선구자였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모두 다 다윗이 낸 길을 걸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리더는 길을 만들고 그가 낸 길을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리더에게 필요한 정신은 도전 정신입니다. 리더는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만난 배에서 안정보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기회를 구했습니다. 그는 만일 주시어든 풍랑을 잠잠케 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안정보다 기회를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물론 나중에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물에 빠졌지만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에 훈련된 군사들, 더구나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무리였습니다. 나중에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 13만 5천이었는데 이들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숫자는 3만 2천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병사가 많다고 하시면서 1만 명으로 거기서 다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하나님은 승패를 모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 자신을 점점 의지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투에 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도전적인 정신을 지닌 갈렙은 40여 년 전 모세에게나 40년 후 여호수아에게나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했을 때 백성들은 모두 모세를 원망하며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궁지에 몰려있던 모세에게 갈렙의 이 말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에게 방어막을 제공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40여 년이 흘러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정복 사업을 벌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복 전쟁이 고착 상태에 빠지고 서로 어려운 일을 회피하려던 때에 그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갈렙은 가장 도전이 되는 일, 가장 도전이 되는 땅을 요청했습니다. 이 또한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유다 산지, 즉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헤브론은 요단 서쪽 가나안 성읍 중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해발 927m입니다. 그곳은 족장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브엘세바로 통하는 족장의 길 중심지로 여기를 점령하지 않고는 요단강 서쪽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는 했지만
정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족 때문이었습니다. 헤브론의 본래 명칭은 기랏 아르바로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바는 거인 아낙의 선조 이름이었습니다. 성주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도시명이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전 지역이 아닌 바로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조상 전반부는 정복 전쟁에 대한 기사이고 나머지 후반부의 내용은 영토 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복 전쟁을 다 한 뒤에 영토 분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토에 대한 분할은 전쟁 이전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2지파가 함께 전쟁을 수행하지만 각각 지파별로 땅을 확정해 놓고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길갈인데 정복 시기에 이스라엘의 종교 및 정치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만약 여호수아서 14장의 기사가 전쟁의 종료 이유가 아니라면 갈렙의 요청은 더욱 도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전에 세운 자신의 공적이나 자신의 나이로 충분히 좋은 땅을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한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험난한 산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스스로 자원하였습니다. 당시 영토 분할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제비뽑기 이전에 40여 년 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먼저 땅을 요청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던 이유는 서로 좋은 땅을 원했기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갈렙은 비옥한 땅보다 험한 산지를 구했습니다. 이미 확보된 땅이 아닌 개척해야 할 곳을 구했습니다. 쉬운 상대가 아니라 어려운 상대를 구했습니다. 모든 지파가 기피하는 땅이었고 회피하고 싶은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센 놈하고 붙어야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한 상대만 골라 싸워서는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나라 군주 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했기에 그를 이기고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대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상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과 대면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영도 아닙니다. 리더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헤브론에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은 엄밀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의 리더십은 임재의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갈렙의 자신감, 도전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모세의 맹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와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갈렙의 말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갈렙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정탐꾼 시절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갈렙은 믿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광야를 방황할 때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에 원망하고 낭망할 수 있었지만 갈렙은 한결같이 45년 동안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45년이란 광야 방랑 40년과 정복 전쟁 5년을 의미합니다. 갈렙은 40세 때나 80세 때나 한결같았습니다. 그 열정, 그 열심, 그 비전이 그를 늙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했던 아브라함은 안주했던 조카 롯보다 훨씬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갈렙은 인생 후반부에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한 사람, 다른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이 있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지금까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했다고 고백하면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요청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도전의 리더십을 가진 갈렙에게 대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두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기반을 둔 삶을 살았습니다. 다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갈렙의 마음은 성실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갈렙에 대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으로 수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꽉 차 있어서 의심과 불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갈렙의 요구는 요셉 지파의 불평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이 좁다고 불평하였고 거주하는 자들이 철병거로 무정하여 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셉 지파는 큰 지파였지만 도전 정신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반면 갈렙은 늙었지만 열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도전하는 리더십을 지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유다 남부의 헤브론 일경을 할당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헤브론의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과 어떻게 싸웠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력상의 열쇠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능히 이겼을 것입니다. 갈렙은 분배된 땅을 온전히 차지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85세 때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기랏 아르바를 차지했고 온니엘은 기랏 세베를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기랏 아르바를 정복하고 그 땅의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꾸었습니다. 헤브론은 힘을 합시다, 연합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갈렙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정복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 후 헤브론은 다윗 왕국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권을 공인시킨 장소가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기까지 7년 6개월 동안 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도전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첨가할 사항이 있습니다. 갈렙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겸손하고 자신의 지위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즉 하극상을 일으키거나 반항적 기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후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누는 대화를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를 깍듯이 대했습니다. 사실 갈렙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었고 모세와도 동역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2인자로서의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쟁이 아닌 동력 관계였습니다. 정탐 이후 광야길을 걷는 동안의 기사를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 동안 갈렙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그동안 갈렙은 공백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숨어서 여호수아를 드러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2인자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1등만 지향하는 정신적 풍토 속에서 2인자를 미화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분명 2인자로서 위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2인자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치즈를 먹을 수 있는 쥐는 정작 두 번째로 달려온 쥐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말은 쥐덫 안에 있는 치즈를 먹기 위해 무작정 달려온 첫 번째 쥐는 쥐덫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치즈를 차지할 수 있는 쥐는 그 다음으로 달려온 두 번째 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도전 정신을 가지되 겸손할 줄 알아야 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2인자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갈렙처럼 도전과 겸손, 여기에 인내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1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2등의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